늘 강건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이때를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곳에 골든 게이트라는 해협이 있다 합니다. 그곳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린군이라는 곳에 있는 지역에 약 3km 정도 되는 이 해협에다가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문교라는 다리가 나중에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태풍이 많고 특별히 그곳이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지진을 견뎌내는 다리를 설계해야 돼서 설계하는 분이 상당히 고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주에 2000년 넘게 사는 나무들이 있는 군락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그 나무들을 보니까 이게 뿌리가 일단 첫 번째는 깊게 뻗쳐 있고, 두 번째는 작은 잔뿌리들이 많아가지고 수분과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잔뿌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암석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설계자가 이 금문교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이게 집안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교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태풍이 일고 그리고 수많은 지진을 견뎌내면서 1937년에 완성된 그 다리가 지금까지 100년이 다 된, 거의 다 돼가는 기간 동안도 견디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왕, 주인이라는 말이고, 받았다는 것은 영접했다, 모셔 드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리는 거냐면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믿으면 믿음의 뿌리는 더 굳게 깊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늘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있거든요.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고 내 소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거든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누구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반석되시는 예수님께 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1989년부터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갔던, 우리 교회가 세웠던 바기올에서 더 북쪽으로 한 12시간 정도 비포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 누선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오지 선교,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병인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이동 병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셨거든요. 그러다가 1992년에 췌장암 초기가 발견됐습니다. 은혜로 초기에 발견돼 가지고 수술해서 나으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카자흐스탄 의료 선교에 갔다가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의학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14년 동안 오지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오지에서 선교하시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2016년에 위암이 재발되어 가지고 2018년 8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약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누가 고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병 앞에서 누가 치료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의학은 사람이 만든 거고, 그리고 치료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더니 그가 해결함을 받고 또 그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반석 되신 예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씨띠나무라고 있습니다. 일명 조각목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씨띠나무는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사막이 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이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다른 나무는 이게 회충이나 벌레가 먹는데 이 나무는 벌레가 뚫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뿌리를 10m 혹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하수에 연결돼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씨띤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뭘 만드시냐면 법궤를 만드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법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조각목으로 뭘 만드냐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재물을 올려놓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게 내려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뭐 할 때냐면 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면 우리도 조각목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각목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각목은 그 모습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조각목을 무엇으로 덮냐면 금으로 덮어버립니다. 진설병 상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을 금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번제단을 놋으로 덮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면,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려웠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협박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전멸시켜 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뿌리를 어디다 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응답받고 해결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있거든요. 보물고를 열었습니다. 무기고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또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형통해지니까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면 물질에다 뿌리를 내리고 무기에다 뿌리를 내리니까 그가 뭐 하냐면 결국은 그 다음부터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받고 난 다음에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 굳건하게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서 난 다음에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자에게도 뭐가 온다는 겁니까?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어디에다 놨기 때문에,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놓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굳게 내려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모서라는 대나무가 있거든요. 이 대나무가 씨를 뿌리면 4년에서 5년 동안 뿌리만 내린답니다. 그래서 4년이 좀 지나면 그때 뭐가 올라오냐면 죽순이 조금 올라온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째부터 6주 만에 27m까지 자라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27m 자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온다는 거죠. 뿌리가 4년, 5년 동안 뿌리를 잡고 있으니까 27m가 올라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은퇴하신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신앙은 깊이다.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굳게 내려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두 번째는 사랑과 감사로 연합하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여수에도 이순신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대교는 현수교거든요. 이게 케이블로, 줄로 이렇게 잡고 있는 다리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줄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케이블 넓이가 제가 보니까 지경이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케이블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게 선이 하나씩 있는데 그 선 하나에 한 가닥에 4톤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줄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 12,800개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12,800개의 줄 가닥이 합쳐지고 연합되고 꼬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5만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가끔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가 끌 수 있는 짐이 6톤이랍니다. 소 한 마리, 건강한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6톤인데 두 마리가 같이 끌면 얼마를 끌겠습니까? 계산상으로는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24톤까지 끌을 수 있답니다. 함께하면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밀림에서 가장 먹이 사슬이 위에 있는 것이 사자거든요. 그리고 코끼리거든요. 그런데 사자도 피해서 도망가는 동물이 있답니다. 코끼리도 그것을 보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미랍니다. 개미가 힘이 세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개미떼가 수십 마리가 한 번에 같이 오면 다 도망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그 개미떼의 공격을 받으면 하루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있도록 뭐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연합하고 하나 되는 도구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감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그러거든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 새 교훈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이 세족식장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배반하는 베드로 발도 씻어주시고 부인하는, 그리고 은 30에 당신을 파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하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연합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연합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가서 전투해라. 나는 올라가서 기도한다 라고 해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혼자 하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연합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가족,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때 열어주시고 감사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성도 여러분 큰 뿌리만 있었고는 안 되죠. 어떤 뿌리도 있어야 됩니까? 잔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과실수를 살 때 뭐가 있는 것을 사야 되냐면 잔뿌리가 많은 나무를 사야 나무를 갖다 심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큰 뿌리는 예수가 주되심을 믿는 뿌리가 큰 뿌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잔뿌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지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은혜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늘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해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가족 간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독일에 예수 믿는 성도가 서람, 혀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혀를 잘라내야 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이제 수술이 끝나버리면 글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음성으로, 말로는 말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세 마디 했대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지금 내가 뭐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그것도 사람에 걸려서 혀를 잘라버리면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이 상황도 무엇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소망 가운데 이겨나갔을까요? 저는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믿음의 뿌리를 갖게 되면, 감사의 믿음의 참 뿌리를 갖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하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마땅한 말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 간에 서로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지금까지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콰이어라는 공원이 있답니다. 공원을 조성한 이유가 뭐냐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80m에서 크게 자란 것은 100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파트 20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이게 둘레가 큰 것은 10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장정 어른들이 한 5, 6명 이렇게 팔로 잡아도 닳까 말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에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나무들은 대부분 그 나무에 가면 불에 탄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불을 견뎌내요. 그래서 100년을 살기도 하고 100m까지 자라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불을 견디느냐 봤더니 껍질이 1m 정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껍질이 단단한 게 아니라 껍질을 눌러보면 푹신푹신하대요. 왜 푹신푹신하냐면 물을 담기 위해서 푹신푹신하답니다. 불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물이잖아요.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딱함이 아니고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인데 그 물을 담기 위해서 껍질이 푹신푹신하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심령은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껍질 때문에. 그래서 불을 견뎌내서 자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일부러 그 국립공원에다 불을 낸답니다. 왜 불을 내냐면 그 세콰이어 나무 씨앗이 그냥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200도 열에만 깨진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불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나야 새로운 싹이 나니까. 그래서 불은 위험하지만 견뎌내기만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감사와 사랑, 기도와 감사의 잔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면 세상에 불시험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이 위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면,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도 뭐가 와요? 더위가 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어디다 내렸기 때문에, 물에다 뻗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여전히 입이 청청하며 결실하는 믿음의 나무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거든요. 이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고 사랑과 감사의 잔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서 이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나무로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